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축복합시다. 참 복된 소식이죠. 내가 먼저 사랑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참 우리가 감사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영으로 유무상통한다. 그러니까 없는 것과 있는 것. 그 유무상통이라는 말씀을 근거를 찾자면 고린도후서 8장에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비교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넘치는 것으로 예루살렘에게 주고 예루살렘은 지금 기근임에서 가난하니까 그런데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 영적으로 부요한 것을 또 고린도 교회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이렇게 유무상통하게 하신다. 균등케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신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고 믿는다면 이 사랑이 오고 간다는 것이 내가 뭐 교회 와서 병 낫고 교회 와서 문제 해결되고 교회 와가지고 뭐 내가 어떤 좀 마음의 위로나 감동을 받는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심판하시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온전한 사랑이라 이게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사랑이 있겠죠. 그런 게 뭐냐면 우리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1부 때 내내 말씀드린 대로 내 힘으로 사랑한다는 건 뭐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게 계속해서 덧셈 뺄셈을 한다니까요. 덧셈 뺄셈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면 이 정도 보상이 오겠지. 그래서 그 폴트린 목사님이 왜 아삽이 시험에 빠졌느냐. 셈을 하고 있는 그걸 드러낸 거다. 그래서 그런 셈을 하는 사랑은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10만큼 줬는데 손해보면 어떡하지? 예. 내가 저 사람한테 30을 줬는데 저 사람이 갚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 빼앗기고 나 뭐 손해보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게 항상 이게 두려움이 있고 정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죄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정죄가 있으면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부 때 읽은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어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은 소망을 갖게 된다. 삭정신으로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삭정신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랑을 왜 이렇게 오늘 강조하느냐. 이 사랑이 그냥 우리가 뭐 익숙하게 아는 대로 뭐 너나 좋아해 나너 좋아해 이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사랑을 몰라요. 사랑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에 갇혀있기 때문에 뭐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니 뭐 남녀가 그렇게 사랑하니 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거래. 뭐 그걸 요즘에 심리학에서 계속 말하는 게 이제 도파민이다. 하도 스마트폰 때문에 애들의 뇌가 망가지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화를 내죠?
도파민이 기대만큼 안 나오니까 전두엽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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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렵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속상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넘어선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다시 한번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사랑이 뭐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대요. 그래서 오늘 폴트린 목사님 그 책에서 제 인용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연약했을 때도 우리를 옹호하신다. 우리는요, 우리가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하고 잘못하고 있으면은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네 맘대로 해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라서 우리를 옹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배보다 분노로 치우칠 때도 우리를 옹호하신대요. 이게 다 여기 4장 9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죠? 바울 사도가 얼마나 속상한지, 자기 아들을 주신 이가 너희들에게 뭘 아까워하겠냐라고 질문하잖아요. 아들을 주신 이가 너희들에게 뭘 아까워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가니까 우리가 의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복을 시샘해도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호소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연합해서 점심에 또 우리 육개장 먹고 나면 정경체 소유랑 공동체 설거지하고, 이런 모든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일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로마서 5장에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걸 이제 우리는 오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신촌연합교회가 되어서 우리 몸의 힘줄과 마디를 통해서 지금 모든 무슨 영양분이나 또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듯이 우리가 뭘 얻게 되냐,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이 말하자면 지식, 섭리를 알게 된다. 섭리를 알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에 우리가 계속 강조한 에피그노시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 예수님 계시고 내가 있고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이 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세상 간고로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도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거는 나의 인생에 주님께서 베푸신 섭리를 안다. 이걸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디바인 컨스피러시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히든, 감추어진 우리의 라이프 인 갓,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섭리를 안다는 게 뭐냐, 이걸 조금 심화해서 오늘 좀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게 뭐냐,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 5장을 보면은 여기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그때는 책이 이렇게 제본이 되던 시절이 아니라서 책을 두루마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책이라고 번역해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2절부터 5절을 보면 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겠느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두루마리가 뭐냐?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책. 그러면 책에는 무슨 내용이 있겠죠? 내용. 그럼 우리가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이제 5장, 6장부터 22장에 나 있는 모든 내용이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입니다. 6장부터 22장까지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책이 하나 있는데 이 봉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펴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실행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럴 사람이 요한이 보니까 안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아라 하면서 예수님이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뿌리요 유다 지파의 사자 이신 예수님을 그 이하 6절에서 14절까지 일관되게 쭉 무슨 이미지로 말을 하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하고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뭐냐면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떼기에 합당하다는데 왜 떼기에 합당하냐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뭘 의미하냐면 두루마리에 있는 책의 내용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섭리가 기록이 된 책이 여기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를 하시는 심판까지 쭉 기록이 된 것이 그 두루마리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 내용을 이제 펴셔서 보시는, 다시 말해서 그 섭리를 집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봤더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데,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왜 두루마리를 펴서 이제 집행하실 수 있게 됐냐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셔서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주권을 받으셨고, 그래서 9절, 10절, 12절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말하는 9절, 10절, 12절의 이 말씀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펴실 수 있는 주권을 받으셨고 승리하셔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펴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집행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회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가 있어요. 그거를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우리의 감춰진 삶이다. Our hidden life, hidden our life. 우리의 감춰진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감춰진 삶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를 베푸시는 핵심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게 뭐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어떤 양이에요? 승리하신 어린 양이다. 승리하신 어린 양이다. 요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요약을 해서 핵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승리하신 어린 양이다. 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이게 너무나 익숙한데 사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지신 거예요.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 거예요. 승리한 게 아니야. 외관상 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막 이렇게 휘두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영을 불러서 뭐 이거 해결 못해서 내가 잡혀가는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외관상 볼 때 예수님께서 지셨다는 거예요. 지셨는데 결과로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좀 희한한 표현인데, 희한한 이미지인데, 예. 근데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래가지고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선포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줄 아는 거예요. 에피그노스 문제처럼 내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거는 내가 모르는 거를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아는 것의 시작인데, 좀 말이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줄로 착각하고 실제로 이제 정량화가 돼서 이 원리가 나의 삶에 와요. 그래서 내가 실패한 신세가 되고 내가 외관상 뭐라 그럴까, 버림받은 신세가 돼버리면 이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대표 이미지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버림받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게 아니라 지금 12절에 보면은 천사들과 생물이 하늘과 땅이 연합성가대를 이루어서 찬양을 하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승리하셨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에 아직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공개가 안 됐으나 그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 원리가 외관상 예수님께서 지셨는데 본질상 결과적으로 승리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계속 이렇게만 말하면 조금 이제 우리가 복잡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돕고 편의를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요 사이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역설적 패턴이다, 이렇게 말. 이건 신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역설적 패턴이다. 패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죽는 것 같은데 살아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죽임을 당하는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지 않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이런 역설적 패턴에 대한 간증을 바울 사도가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편의상 붙인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우리 머릿속에 쏙 들어오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역설적 패턴이라기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깔끔합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말하면 또 약간 좀 이 사이에 뭔가 이렇게 좀 뜬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중심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직 이렇게 뼛속까지 체질화가 안 돼서, 하나님 중심이다 그러면 약간 좀 나하고 분리되는 느낌인데, 역설적 패턴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가지로 경험하고 말하고 이러기 때문에, 겉으로는 죽는 것 같은데 산다는 얘기구나. 겉으로는 빼앗기는 것 같은데 영원히 소유한다는 얘기구나. 겉으로는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뭐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역설적 패턴이라고만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맨날 안 되는 쪽을 가야지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런 느낌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만 있지 실제로 이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에 몸을 못 던져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은 죽는 것을 좋아하거나 망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못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은 잘 먹고 싶고 잘 자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살고 싶은 게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역설적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좀 더 깔끔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이 좋아서 손에 못 박히는 게 좋아서 채찍 맞는 게 좋아서가 절대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납득하신 것은 1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고 2번 우리 대신 맞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받으신 거지. 우리도 여기에 바늘 찔리고 가시 박히고 이런 거 되게 아프잖아요. 예수님이라고 뭐 맞는데 하나도 안 아프시고 두렵지 않으셨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신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딱 압축을 하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고 그 섭리를 깨달아 복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바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중심의 뭐라 그럴까? 나에게 하나님 중심의 수치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여러분들 삶에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도 넘칠 만큼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10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깊고도 깊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정말 아끼고 아끼시면서 성경을 보시는 건 너무 복된 거예요. 그런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성경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이 성경의 숲으로 깊이 들어가면 정죄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 혹독한 시대에 일부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남을 두고 절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건 함부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허준이란 드라마를 보니까 그 궁중에 누가 위암이 걸린 거예요. 위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위암은 그 당시 못 고친다. 반위라고 하더라고. 반위. 위암을 옛날 말로. 근데 허준이 자기가 고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했는데 오히려 겉으로 볼 때 병세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준 저놈 잡아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허준이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 뭐 식도에서 얼마를 내려가면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서 얼마를 내려가면 거기에 위가 있는데 위에는 뭐 물이 얼마나 있고 뭐 먹는 걸 얼마나 저장하고 막 이런 모든 내용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세세하게 막 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진료를 한 거다. 막 울면서. 와, 그 누구였죠? 정광렬. 허준 선생님. 정광렬 씨.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국사를 최수종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는 허준을 정광렬 씨를 통해서 배우 감동적으로. 근데 그랬더니 그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너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막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제 스승님의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 감동했더라고요. 감동. 여러분, 제 임상을 거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모든 것이 뭐 특별히 뭐 AI나 로보티즘의 싱귤러리티를 넘어가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조작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조작된 세상을.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양한 환상과 내러티브로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한약처럼 다려서 아까 전에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틀로 가져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 계시록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섭리의 하나의 그 뼈대가 뭐냐면 새로운 우주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로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신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정말 혼란스러운 얼마 전에 푸틴이 계속 그 트럼프가 압박을 하니까 그 데드핸드 한번 해볼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놀래서 알래스카 회담 한 거잖아요. 결과는 아직 휴전에 못 이르렀다는데 이렇게 정말 일촉즉발의 삶을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데드핸드 한번 해볼래? 처음 들었어요. 아, 그런 말이 있구나. 핵전쟁을 예고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6절 7절 읽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은 7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여기에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복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10장 1절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란 말이에요. 힘센 다른 천사. 근데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냐면 5장에 2절 보면은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합당하냐 이러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천사예요. 그럼 이 천사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교부 시대부터 이레니우스 교부 시대로부터 교회가 캐톨릭과 개신교로 나누어지기 전부터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다 똑같이 얘기했던 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섭리 얘기하다 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성경의 숲에서 우리가 주님을 뵙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비로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또 우리가 마음의 슬픔과 정죄를 이기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섭리와 지금의 하나님의 감추어진 히든 뭐라 그럴까 라이프 보여지는 비저블 라이프도 있겠지만 나타나는 라이프도 있겠지만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담대하게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심판을 받을 때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6절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에 적힌 일들을 다 이루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시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는 이 성경 말씀에 풋노트가 달렸잖아요. 그 풋노트를 따라가면 원래 직역을 하면 뭐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시 없어진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시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체계의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적힌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시면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다니엘서 12장에 다니엘도 지금 똑같이 요한 사도처럼 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터스텔라 보신 분들은 다 상상할 수 있죠. 아버지가 딸하고 있을 때 서재에서 책이 막 떨어져가지고 야 이게 뭐야? 막 이랬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딸이 커가지고 이게 모스보호라는 걸 알게 되고 또 다른 차원에 가니까 아버지가 블랙홀에 갇혀가지고 이게 그거였어 하면서 이제 모스보호로 그 중력 방정식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차원의 일이 하나가 돼서 이제 그 구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다니엘이 지금 12장에서 환상을 보는데 그 똑같은 리얼리티를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사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이 강이 하나 쫙 흐른다고 6절에 말해요. 그래서 두 사람 천사죠. 그래가지고 6절에 위쪽에 있는 자에게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느 때까지냐,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언제 끝나냐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버전으로 말하면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못 깨달았고 8절에 보면 내가 깨닫지 못한지라 요한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바로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다는 얘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외관상 우리가 권세가 깨져서 지는 것 같지만 본질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과 똑같은데 뭐냐면 그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체계에 시간이 없다.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이 없다. 뭐 그때 가면 우리가 지금으로는 영원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시간이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한때 두때 반때가 뭐냐면 한때 12개월, 두때 24개월, 반때 6개월. 그래서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다시 계시록을 가볼까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계시록 그 12장을 보면은 교회의 영광이 나오죠. 참 우리 교회에게는 이게 되게 뜻깊은 말씀입니다.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그래서 교회 영광이 이제 교회가 영광을 옷 입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셉이 꾼 꿈이죠. 그러니까 요셉도 꿈에서 같은 리얼리티를 본 거예요. 요한 사도처럼 같은 리얼리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으로 옷 입은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봤더니 해산하더라 라는 거예요. 해산하더라. 그래서 이겁니다. 이루어진 사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이 2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붉은 용 사탄이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철장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섭리의 대강의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1260일을 달수로 나누면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는 12개월, 24개월, 6개월 이렇게 말한 거고 1년을 단위로 그리고 1260일은 이제 42달 해가지고 날수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에 교회 시대를 두셔서 두루마리에 적힌 대로 주님께서 섭리를 이루시는데 이 섭리를 이루는 동안 여기서 보면은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이제 10장으로 돌아오면 계시록 10장에 보면 그렇게 주님께서 두루마리에 적힌 일들을 이루시는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이제 그 힘센 천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자, 로마서 16장을 가서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로마서 16장 보면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믿음으로 읽으실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말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말이고 쓰신 말이고 로마서 16장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자, 두루마리에 적힌 것이 바로 비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감추어졌다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이제는 그 감추어진 것을 나타내셔서 그 신비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바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정리하고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으나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런 것들을 다 순종하게 하셔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고 가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신 대로 우리가 교회가 되어 연합하고 결합이 되어서 위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비밀이라고 하느냐. 영세전부터 감추어졌었는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순종하게 하셔서 이런 신비의 계시를 알게 하셨는데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데 마음의 눈을 열어서 왜 비밀이라고 하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설적 패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 패턴은 제가 이해하기 쉬우려고 신학자들이 붙인 이름이라고 그랬고 정확하게는 하나님 중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을 여러분들이 알려면 이사야서 40장부터 끝까지 많이 읽어보세요. 얼마나 읽었는지 모를 만큼 많이 읽어보시면 어느 순간에 위편 3전 하면 득도한다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성경이 여기가 해져가지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중심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예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예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한테 그 이사야서 40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다 우리한테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세일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왜 역설적 패턴이라고 부르냐면 꼭 하나님께서 안 좋은 걸 통해서 일을 하신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그러니까 디바인 컨스피러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모략을 통해서 우리의 방법, 우리의 기대, 우리 예상대로 절대 일 안 하시고 너희가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새 일로 내가 그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겠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다양한 계속 제가 정성적인 것, 정량적인 것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없으면 몰라요.
율법이 없으면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역설적 패턴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알던 방식으로 절대로 승리를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 계시록에 보면 악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패배시키시는데 이 악의 나라를 패배시키는 것이 역설적으로 악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안 되면 C.S. 루이스의 절친이 R.R. 톨킨이라고 하잖아요. 이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실리콘밸리에 되게 유명한 스타트업들이 많대요. 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뭐라 그러더라? 제가 이게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요번에 우리나라랑 그 방산 계약 맺은 업체 있잖아요. 알두린인가? 그게 그거라면서요. 모든 것을 뵐 수 있는 검. 반지의 제왕 좋아하시는 분 없어요? 저도 한 번밖에 안 봐가지고. 하여튼간에 그런 것들을 인용해가지고 한대요. 근데 거기 보면 이 핵심 내용이 뭐예요? 아라곤을 통해서 이기느냐, 뭐 또 누구를 통해서 이기느냐 그랬는데 모든 사람의 예상과 기대와 다르게 난쟁이 프로도를 통해서 싸움을 이기잖아요. 뭐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악의 나라를 이기는 방식이 뭐냐면 악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이기는 것 같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의 나라를 패배시키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정량화해서 들어올 때 우리 삶에 위기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보면은 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유무상통하여 흘러들어오고 부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하셔서 두루마리의 7인을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부와 모든 영광이 있도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의 나라를 나를 통하여 승리하시는 비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10장을 다시 보면은 에스겔서에서 자 여기 에스겔서 얘기하면 또 멀리 가니까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우리가 삼켜서 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소화시켜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많은 백성과 11절 보면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증언을 하게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비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나의 삶에서 교회가 된 나에게 다니엘에게는 먹어서 삼켜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에게 교회의 대표격인 요한에게 먹어서 소화시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는 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소화가 될 때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삶에 악의 나라가 승리한 것 같은 여러분들의 삶에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실패한 거라든지 넘어진 거라든지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라든지 내가 지금 삶에서 어떤 한계에 부딪힌 일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신 것처럼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증언하는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요한 1서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을 이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수마귀가 율법으로는 눈에 불을 켜고 알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김찬양이 만약에 성공을 해서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 막 이렇게 간증하고 증언해도 정말 특검을 하는 검사처럼 눈에 불 켜가지고 반드시 김찬양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정죄를 찾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 합시다. 김찬양 집사님이 막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 새롭게 하소서도 나가고 막 교회마다 나가서 간증하고 이러고 다녀. 그런데 원수마귀가 이렇게 다 보니까 요백에 있었던 경우처럼 김찬양 집사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뭐 응어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작은 것 하나로도 얼마든지 김찬양 집사님을 뒤집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원수마귀가 욥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바인 컨시피러시라고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원수마귀 모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모여요.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 오고 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오고 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원수마귀 입장에서 보면 밀정이면 밀정. 세상에 사는데 세상은 원수마귀의 나라인데 원수마귀에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원수마귀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입장에서 보면 밀정이지 않습니까? 신분을 감추고 자기가 하는 일을 감추고 그렇게 우리나라 독립을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은 연합군의 승리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연합군이 승리했다고 모든 식민지 지배를 받던 나라가 다 독립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목숨을 버리고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아, 이 나라가 독립하기를 간절히 원하는구나 해가지고 독립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구원의 섭리랑 똑같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조금이라도 1%라도 보탤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고 하나님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아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작은 그 목소리였지만 그들이 아멘을 한 거예요. 아멘을.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광복이 온 거지. 뭐 우리가 그냥 아무런 저기도 안 했는데 저절로 된 건 아니라 저절로 된 거. 그러니까 은혜로 된 것이지만 저절로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해야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입장을 보면 원수마귀가 볼 때 밀정이란 말이에요. 밀정. 저 녀석들 봐라. 그래서 어떻게든 이 눈을 켜가지고 불을 켜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데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모략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이루시는데 그게 보니까 원수마귀는 시기질투 때문에 자기가 이기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 그래서 신나게 이기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적혀 있는 내용이고 그걸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느냐 봤더니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이 사랑이 유무상통하는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나의 인생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비밀 지령을 발견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소화하고 증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깨닫고 알게 하시고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봐봐요. 자, 오늘 말씀의 이미지가 활통에 감추어진 화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49장에 있습니다. 4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 것 같고 내가 패배한 것 같고 내가 상실한 것 같고 내가 연약한 것 같은데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을 놓으셨더라. 그래서 주님의 날에, 주님의 때에 그 화살통에서 갈고 닦은 화살인 나를 꺼내셔서 쏜살과 같이 주님께서 당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너는 내 종이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신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시는 분이 된 건데 갈라디아서 1장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주님과 깊은 만남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1장 몇 절을 읽으시냐 15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바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똑같죠. 주님의 섭리가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갈고 닦은 화살처럼 화살통에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깨달아 내가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14절에 보면은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며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지나치게 믿어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역설적 패턴이죠. 이방에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4절에 지금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며 내가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며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실패한 것이고 바울 사도가 진 것이고 바울 사도가 잃어버린 것인데 거기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등불이 켜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갈고 닦으신 화살촉이 되게 하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되고 결합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면서 내 친구들 중에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 나보다 공부를 어렵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뭐 가난한 애들도 있고. 걔네들이 어떻게 되든 그거는 걔네들 문제고 나만 공부 잘하면 돼. 우리가 사실 학교를 그래서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시스템에서 우린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성적이 오르면 너무 좋긴 한데 사실 성적이 떨어진 애들, 내가 등수가 올라가서 성적이 내려가는 애들에 대해서는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암묵적으로 쟤네들이 공부를 안 했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쟤네들은 성적이 떨어지고 나는 성적이 오르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에 나와서 똑같아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안에 있다 보니까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저들이 열심히 안 살고 저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가난해진 거고 나는 저들과 다르게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그 대가로 내가 지금 이렇게 규모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 하면서 안타깝지만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는 거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도식이 정확하게 옮겨져 와서 교회에서도 마치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내가 이 사회에서 경쟁 시스템 안에서 내가 그래도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려고 하듯이 여러분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도 없는 쪽방에서 어떻게 사냐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사실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저분들이 삶을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는 내가 저분들이 방황하고 저분들이 인생을 허비할 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난 그 대가를 얻는 거지 이렇게 매우 자본주의적으로 인본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도식이 교회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 잘 읽고 내가 나에게 무슨 책임이 주어져서 봉사하거나 이거 잘하면 되지. 그럼 믿음 좋아지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내게 복 주시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천국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나 사회에서 배운 대로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배운 것을 잘하면
믿음도 좋아지고 축복도 잘 받는 게 아니고 이건 틀린 거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서로 사랑해서 연결되고 결합이 돼가지고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서로 사랑해야지 믿음이 좋아지는 거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우등생이 되면은 하나님 나에게 좋은 믿음 주시고 복 주시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시지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제일 낮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해야지 그 사랑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져서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힘센 천사로서 이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신 나의 삶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비밀을 신비를 우리로 보게 하심으로 우리로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사는 우리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스리며 사는 그 하늘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